여러분들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평상시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거룩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어져 있고, 사람의 생각이 병들었으면은 병든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추악하면은 추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저 사람은 진짜 아내 복도 있고, 또 반대로 남편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직장 승진의 복도 있고, 이렇게 참 저분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복받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빛과 눈빛과 언어에 항상 생각이, 이 복받을 생각이 충만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행복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왠지 좋은 이제 감정이 생겨지고 좋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 아내 얼굴만 보면은 이 아내가 항상 복받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내 얼굴만 보면은 막 갑자기 소화도 잘 되고, 그 밖에서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왜? 아내 이 마음에 이 축복받을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 얼굴에, 얼굴빛에, 눈빛에,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앉는 자세도 아주 그냥 이 남편을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좋은 관심을 받고, 그래서 복된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빛과 눈빛에 뭐가 써 있느냐면요, 불만족 충만, 짜증 충만, 신경질 충만.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한다고 하는데 한참 마르다 보면은 이미 안 좋은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짜증의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18원, 36원, 48원을 막 찾아가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벌써 얼굴빛에, 눈빛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주변에 남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만 몇 사람 있어.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실패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복된 인생 삶을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불행한 인생, 이 멸망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병이 현장에서 치료가 되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지금 그 송장 3일장 지금 그 무덤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려주셨거든요.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한마디에 그냥 그 즉시로 벌떡 일어나 침상을 메고 가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3년 동안 목격을 한 그런 이제 제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서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만 그 나무에 떨어지면서 하필이면 이 몸이 돌출 부분에 이게 배가 떨어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일은 지옥에 끌려가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은 그런 사실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마음에.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의 성품이 되고, 그의 성품은 운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진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저분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훌륭한 사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복받은 인생, 훌륭한 인생이 좋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가정의 행복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살고 죽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본문 골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디 거 생각해라? 위의 거. 어디 거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 땅의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땅의 것의 대표적인 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난주에 이제 가수 정준영 씨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가지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수이면서 영화배우 최종훈 씨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이 죄악 행동은 엽기적인 그런 이제 수준인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엽기적인 이 죄악 행동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그 악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이미 그들의 생각은 음란과 부정과 이 악한 정욕에 이미 이 생각이 딱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이제 일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악한 행동이 그냥 나왔다. 먼저 무엇을 생각했다? 악한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온다?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냐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내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생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이 복된 생각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복된 생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공백 상태에 놔두면은 마귀가 악한 생각, 허망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복을 당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 가수 정준영 씨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한 다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할 때, 그럴 때 내 머릿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요, 진짜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도 많고 자극적인 것도 많고 호기심 가는 것도 많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자꾸 생각을 빼앗기면은 이제 이상한 데 사람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시편 1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 버는 일을 많이 생각하면은요, 하여튼 틈만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그냥 한 키만 확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면은 결국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탐욕 생각에 딱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그 가상 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손실당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 손실당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몇 억을 손실당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몇십억을 손실당한 그런 사람들의 참 그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어떤 분은 아파트 2채를 팔아가지고 이 비트코인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다 그냥,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2채 다 이게 팔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칸짜리 방으로, 자녀들이 지금 고3, 고1인데 뭐 그냥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제 그 낭패를 당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물질 투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떤 가능성이 딱 보여지니까,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탐욕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 누구든지 많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데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 욕심껏 벌고 모은다고 부자가 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흥하는 거, 망하는 거, 수많은 일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이 물질의 부유함으로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뭔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살았는데 그 집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은 위험하니까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이게 어떻게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게 막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네. 그냥 내가 막 돈을 벌라고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리대로 주어진 환경과 사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은요, 그 물질을 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탐욕의 생각, 욕심의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이 머리를 꽉 채우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갖다 카드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그냥 싹 긁어가지고 막, 진짜 그런 사람 그냥 굳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돈 많이 벌려다가 그런 거예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 많이 벌려다가 돈 많이 벌려다가 그랬다니까. 노름하다가 그런 게 아니요. 돈 많이 벌려다가. 노름하려고 막 카드 싹 긁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데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이렇게 충만히 채우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자, 시편 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이렇게 이제 충만해지면은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딱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의 나무가 되니까 철을 따라서 뭐 맺는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말라요.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해져.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무엇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형통함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고 벌고 투자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도 막 뭔가 벌려고 진짜 하면은요, 법니다. 못 버는 게 아니요, 벌어. 또 막 해가지고 그냥 벌었어. 또 막 해서 벌었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만큼 벌 때에 욕심하고 이만큼 벌 때하고 욕심이요, 사람이 틀립니다. 벌면 벌수록 이 탐욕의 생각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남들 순대국밥 먹는데도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가면서 그냥 아끼고 벌고 벌었는데 이제 벌면 벌수록 탐욕의 생각이 커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상한 데다가 확 투자했다가 헐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 방법 가지고 부자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왜 노숙자 왜 돼? 그 사람들 다 열심히 하려다 노숙자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여러분, 세상 방법 가지고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무엇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넷째 줄에 보니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져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또 시대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생각에 풍성히 거하면은 하나님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신다? 감사하는 마음.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생각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제는 저 집 어떻게 하느냐,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짜 객관적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충만합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충만한지, 지금 그 정도 되면은 막 이빠이 마시고서 그냥 완전 그냥 이제 진짜 맛보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충만하니까 당장 지금 난리가 났어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주변 사람들은 다 염려해도 이 사람 이 마음에 이 생각이,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충만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얼굴에 막 희망의 빛이 넘쳐나고 소망의 빛이 넘쳐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염려로 왔다가 저 사람 딱 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으네. 그래서요 세상 안 도와줘야 되는데 막 도와줘. 할렐루야. 예? 실패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충만하냐? 마귀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참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막 이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에 붙들려 가지고 자꾸 이 마음의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얼굴에 딱 안 나타나? 얼굴이 딱 나타나서 완전 마귀 그냥 삼촌처럼 얼굴이 딱 생겼네. 거기에다가 그냥 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불평의 말을 얼마나 쏟아내는지,
그 사람 뭔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왔다가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벌써 후달달 했는데 그냥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충만하니까 그게 말로 막 쏟아내니까요. 아이고, 나도 살이야 돼야. 내가 저 사람 2번 만났다는데 막 심장이 먼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뭔가 좀 도와주러 왔다가 놀래가지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도와주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 카드 가지고 왔어. 예? 한도가 1,500만 원짜리 나 이거 주려고 왔어.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간 보러 왔어. 뭐 보러 왔다고? 간 보러 왔는데 딱 봤더니 막 이 생각이 그냥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 신경질, 마귀가 아주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 말도 막 쏟아내니까 도와준다, 후딱 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막 얼굴에 그냥 막 신경질 충만, 짜증 충만, 원망, 불평 충만, 그러면서 말도 그냥 막 안 좋은 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도우심의 통로가 딱 닫혀지면서 마귀가 사정없이 멸망의 늪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느냐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말은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숨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억울한 송사,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 29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든 그 인생길, 힘든 억울한 송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곤한 자에게 뭐 주신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더해 주신다?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한 상황이어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모든 피곤한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 가지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우리 자신들을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지금 내가 너무 무능력해가지고 꼭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더해 주신다?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면은 새 힘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앙망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말씀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유익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그냥 가끔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애완견 개밥 생각을 하든 뭐 하여튼 무언 생각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생각은 세 번째로 언행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은요 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만 생각을 했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목매달아 자살을 해서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무서운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 넣어줄 때 은 30만 생각하다가 호딱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비참한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배 성공의 결말을 생각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뿌려주십니다. 무엇을 뿌려주신다?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 자, 우리 시편 97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무엇을 뿌려주신다? 빛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예배 성공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뿌려주신다? 빛을 딱 뿌려주시면은요, 그 빛이 은혜의 빛이 되면은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빛을 뿌려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은혜의 빛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의 빛을 뿌려주시느냐. 우리 시편 97편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도 뿌려주신다? 기쁨도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강이 넘치는 삶, 평안이 넘치는 삶, 예?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원한다고 이 평강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뿌려주셔야 된다? 무엇을 뿌려주셔야 된다? 기쁨을 뿌려주셔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든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막 꽃을 딱 봤는데 꽃이 사모님 힘들지요. 진짜 꽃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면은요, 세상 신랑도 속색이고 남편도 속색이고 자식놈들도 다 속색이고 막 그날따라 애완경까지 막 이러는데요. 이 꽃이 사모님 힘드시죠. 하나님 역사하면은요, 꽃이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을 주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뭐 내가 보험 일을 하든 뭐 그 장사를 하든 내가 뭔 직장 생활은 내가 뭘 하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심령 가운데는 그 기쁨 때문에 뭔지 모르게 막 또 만나고 싶고 또 오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져서 축복된 생각, 이 생명의 생각을 하다가 축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거, 저속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 생각이 연결되어 가지고 어느 날 내 인생이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받을 생각, 곧 위의 것을 찾는 생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그런 인생,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생각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하나님. 돈을 많이 벌려고 막 돈 많이 버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벌어진다. 탐욕의 생각이 충만해진다. 탐욕의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뭐 가득은 뭐 막 뭐든지 다 동원해가지고 대출 다 동원해서 왕창 투자했는데 왕창 번다. 훅 날라간다. 절대 여러분 돈을 내 욕심껏 버는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그냥 뭔가 막 여기도 꼬여지고 저기도 꼬여지고 여기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라? 결과.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를 많이 생각하면은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된 생각을 많이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